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모처럼 함께 만나서 또 귀한 정을 쌓으셨을 건데요. 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멀리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성경 파노라마 구약 성경 마지막 이야기 제24가죠. 말라기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그 주제를 침묵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침묵이라고 정해진 이 말라기서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말라기서 그러게 되면은 그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라기라고 하니까 진짜 끝말자를 써서 아이고 끝났다 마지막이다 해서 말라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썼다고 해가지고 말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 말라기서에서 보여주는 또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모습들, 이 신앙의 모습들이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모습과 진배 없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찾아서 읽어봐야 될 그런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대망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마지막 책이고요.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지난번 보았듯이 성벽 재건 공사까지 완전히 마치고 또 여러분들 굉장히 장엄하게 성벽 재건에 대한 공사를 끝내고 또 봉헌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 말라기는 이제 자신의 본업인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된 이후에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라기서에서 정말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큰 신앙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이제 완공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 또 느헤미야가 돌아가 버린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악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말라기서를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400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00년 이후 이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도 보내주시지를 않고 또 어떤 묵시나 어떤 말씀도 보여주시지를 않는 긴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400년의 그 긴 침묵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등을 지게 돼요. 하나님을 등을 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지난번 함께 보았듯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성벽을 다시 공사를 하여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졌잖아요. 이러한 민족이었어요. 이런 굉장한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또 이런 민족이 여러분들 신앙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제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드리는 그 예물을 또 11조 같은 그런 예물들을 기쁘게 드리고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렸는 그 시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 희생제물로 경배를 드렸는데 정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장면, 그때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 바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던 뜨거운 신앙으로 활활 타오르던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가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시대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떠나가 버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제 등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보세요. 성전을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해버려요. 성전을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단순하게 뭐 예루살렘 성전만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 열린문교회나 오늘날 뭐 한국교회, 특히 제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서구 유럽의 영국에 있는 그런 개신교회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요. 또 그랬더니 그 속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깐 좀 오늘 뭐 큰 훈련은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 제사장들이 멸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자기 것인 양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 모습을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보았던 그 모습이 계속 400년 이후에 지금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장,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 뭐 힘껏 드리겠어요? 아닐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 뜻대로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이런 아주 불량스러운 이런 타락한 신앙의 모습들이 말라기 선지서에 정말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 때 잡아야지 안 잡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뭐 신앙이 위축이 되었다고 하고 또 예배도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왔다가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라기서를 잘 읽으시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성전이 그 지경이 되고 제사장의 그 타락된 모습이 그 지경이 되니까 예배가 되지를 못하니까는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데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말라기서 3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에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책망을 받고 있느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양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만은 뭐 어떤 제사장은 눈먼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사장은 이제 다리를 쩔뚝쩔뚝 펴는 그런 또 이제 병든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멀쩡한 양들은 아깝거든요. 멀쩡한 양은 자기 것으로 하고 이렇게 눈먼 것이나 또 이제 쩔뚝쩔뚝거리는 병든 것들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면서 바치니 그 제사가 여러분들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가장 위험하고 위험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으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의 신앙을 그대로 배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진하고 관계없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나 또 여러분들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했잖아요. 그토록 얘기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에 과감하게 이혼까지 시켜버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 또 교회에서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백성들이 정말로 그 신앙들이 위축이 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가지고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또 전통과 종교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짬뽕이 되어가지고요. 이들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엄청난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도둑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신앙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짬뽕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으면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조상들의 그 믿음이 여기에서 다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통하여 정말로 귀중한 말씀들을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라기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지 않고 타락을 하고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붙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하여 보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의 기본들을 지키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11조로 시험하라. 11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까지 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말라기 3장 1장 1절입니다.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이 너무 이제 보기가 싫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 이제 그들의 모습이 흉해요. 그들의 믿음이 흉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로 이 3장 1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깊은 침묵 속에 빠지게 되십니다. 깊은 침묵 속에 빠지시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이죠. 이제 애기가 조용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무척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였는데
사실 여러분들 말라기서의 그 마지막 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도 지치셨어요. 지치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때까지는 선지자도 보내지를 않고 계시나 묵시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400년 동안 깊은 침묵에 빠지고 깊은 침묵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말라기 4장 2절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빛이 이제 비추게 되면은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침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엘리야도 누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침묵에 들어가시고 입을 닫아버리시고 이제 깊은 이제 조용한 그런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물론 가톨릭에 보게 되면은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흔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책에서는 외경은 싹 빠져버리고 정경밖에 없잖아요. 정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뭐 특강일 수도 있겠어요. 특강일 수도 있겠는데 2주 동안에는 이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2주 동안 제가 특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버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400년 이후에 그 40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들을 다 지나고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신약의 그 멋진 신세계를 펼쳐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참 뜻깊은 날이네요. 구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요,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읽으셨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부터 좀 2주 동안 중간사를 좀 보다가 신구약의 중간사를 좀 보다가 다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2주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셈이니까 그동안 읽지 못하셨던 분들 또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빨리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완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독하셔가지고요, 이 구약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여러분들의 역사로 꼭 만들어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